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함께 봉창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앉으십시오.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곱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큰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할렐루야. 요새 세상 말로 웃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불편한 인상을 주지 않으려고 더 옛날보다 명랑한 척, 밝은 척 하는데 혼자 앉아 있으면 속상하고 분하고 억울하고 성격 성질대로 못하는 것을 누르고 살려니 안에서는 화가 치밀 것 같아서 참 이런 이중생활 하는 게 엄청나게 힘이 들고요. 또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일 강변에 수금과 비파를 걸어놓고 우리가 그 땅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며 그의 율법을 읽을 때가 얼마나 좋았던가라고 그렇게 탄식하며 원수들이 저 수금과 비파를 켜서 여호와의 노래를 자기들에게 한번 불러보라고 말하는 그 조롱과 그 멸시를 앞에 놓고 통곡하는 악사들의 모습도 떠오르는 것 같아서 또 그것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시간이 그래서 때로는 그냥 또 일주일 동안 산속 어디에 갔다 올까 어떻게든 이걸 좀 털어내야 되겠는데 그럴 때마다 아침 새벽에 혼자 소리내서 기도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 20-30분 있으면 그래도 위로하시는 주의 손길이 있고 우리 성도들의 얼굴도 떠오르고 해서 빨리 정부가 다시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그래서 다음 주까지 연기한다고 하니 그것도 더 기다려 볼 일이고 그래서 다음 주 새벽 기도부터는 우리의 예배를 정상화시켜 볼까 하는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상황이 이르니 주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고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실패하지 않도록 힘을 다해서 여러분의 삶의 예배만이라도 꼭 성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예배의 생명에 관해서 어떤 분하고 토론을 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우리가 잘 돌이켜봐야 합니다. 예배는 생명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주장하면서 삶의 예배는 생명처럼 여겼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 예배의 11시, 9시, 11시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의 전부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우리의 삶의 예배,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야 하는 우리의 생활의 삶의 예배에는 과연 이와 같이 생명을 걸었느냐? 저도 그 말에 엄청난 도전을 받고 한국교회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제의로서 예전으로서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빼앗으신 이유가 우리의 삶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던 것 아닌가. 그러니 말라기를 통해서 아모스를 통해서 역겨운 예배를 집어치워라. 내가 너희들에게 흠없는 재물을 구했는데 너희는 흠 있는 양들을 내게 드리는구나. 내게서 비파 소리를 집어치워라.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이 예배를 받지 않겠다.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가 의전과 예전의 예배에서는 어느 세계 어느 교회보다도 화려하고 아름답게 드리면서 삶의 예배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있는 것에 관한 성령님의 강력한 고발과 도전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좀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복하려고 하는 의전의 예전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에서도 꼭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자병법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일명 손자병법 36개.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느냐는 손자병법을 기록한 병서입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36가지 계책인데요. 성동격서, 동쪽에서 소리내고 서쪽을 철하라든지, 원교 근공, 가까운 적은 치고 먼 적은 사귀라든지, 미인계를 쓰라든지,
고육지책을 쓰라든지 반간계를, 적의 간첩을 나의 간첩으로 활용하는 반간계를 쓰라든지, 마지막 36개는 주의상책, 도망가는 게 최고의 상책이라고, 정 안 되면 도망가 버려. 그래 일명 36개 책출행랑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나와 있습니다. 이 손자병법의 36개 책은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거룩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우리 십자가 군사들의 병법은, 예수님의 병법은 뭐겠습니까? 이 세계의 전쟁사에서 병법을 가르친 병서는 손자의 36개 책뿐만 아니라 내노라 하는 전략가들, 내노라 하는 군사학자들이 펴놓은 병서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장의 지휘관들이 잘 적용하고 변형해서 전쟁의 승리를 거두고 혹은 그 계책 때문에 패배하기도 하지요. 우리는 어떤 병법을 갖고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우리가 싸울 영적 전쟁의 기술, 방책에 관한 것은 아무리 살펴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는 철저한 자기 부정, 여러분들 말합니다. 목사님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 순종, 하나님 그거 굉장히 힘든데요. 그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잘 안 돼요. 너무 어렵고 너무 막연하고 또 노력해도 안 되는, 오히려 내게 안타까움과 죄의식만 주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철저히 나를 부정해야 되는데 부정하지 못하는 연약한 나를 발견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절대 순종해야 되는데 여전히 내 옛날 자아가 살아나와서 그 순종에 거역하게 만드는 불순종의 영에 순종하는 나를 보고 스스로 비참해야 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내 세상의 영광과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사니 그것이 드러날 때마다 부끄럽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실 여러분의 질문이기도 하고 저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계책, 그것은 말입니다, 다른 병법서를 배워서 우리에게 변형하고 적용해서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많아서 외우기도 힘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경 66권 통틀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책으로서 단 하나, 그것은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니라. 마귀의 우는 사자와 같은 부르짖음에 대하여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은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데 있습니다. 이 주께 맡기라는 표현이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주께 맡기라는 표현의 또 다른 표현이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너희 염려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라.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너희를 삼키려고 할 때 너희는 기도하라. 너희가 굳건하게 그를 대적하라. 굳건하게 그를 대항하여 기도하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형제들도 그런 고난을 당했으나 그들도 기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세 가운데서도, 이 셋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는 호흡이라고 배우셨고요, 찬양은 생수라고 배웠고요, 말씀은 양식이라고 배우셨습니다. 인간은 말입니다, 40일을 금식해도 삽니다. 물은 일주일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흡은 단 몇 분만 멈추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에서부터, 건강한 호흡은 우리가 많은 물을 마시게 만들고 많은 음식을 먹게 만들어서, 건강한 호흡은 우리 육체의 체력의 근원이 됩니다. 심장이 이
폐가 건강한 사람, 이 사람이 다른 모든 육체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깨끗한 공기가, 많은 호흡량이, 그로 하여금 물을 마시고 밥을 먹을 때마다 그것이 에너지로 바뀔 수 있는 근원을 만들어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물러, 5만 번 응답의 기도라는 유명한 책의 저자인 조지 물러가 당신은 평생을 기도해서 단 한 번도 기도의 응답을 받지 않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죽을 때 내게 딱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하나가 있다고 고백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게는 친구 5이 있었다. 나는 이들의 구원과 영혼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했다. 그래서 3사람은 내가 살아있을 적에 구원받았다. 그런데 이 2사람은 내가 끝내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조지 밀러가 내가 더 이상 세상에 살 수 없구나라고 떠날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교회에다가 마지막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교를 할 때에 구원받지 못한 2명의 친구 중에 하나가 그 청중들 속에 있었고, 그가 그의 마지막 설교를 듣고 회심했습니다. 조지 밀러는 그걸 몰랐죠. 끝내 한 친구는 조지 밀러가 죽을 때까지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장례식이 지나고 난 다음에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죽은 조지 밀러가 너를 위하여 무려 52년 동안 단 한 번도 빼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의 이름을 불러 네가 구원받기를 원했다.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그 친구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전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간증하기를, 뮬러의 모든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기도의 응답이 접니다 라고 간증하고 다녔다는 사실이죠. 사람이 내가 무엇을 한 행위에 대한 리스폰스, 응답이 와야 즐거움이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는 겁니다. 가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속상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못하는 것이 딱 하나 있으신데, 그것은 당신의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 못하시는 것을 못한다는 겁니다. 당신이 전지전능한 존재로서 유일하게 하시지 못하는 것, 그것은 성도의 기도에 응답 못하시는 것을 못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가장 최고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반드시 승리가 보장된, 승리가 약속된 하나님의 최고의 병법이요 최고의 방책이니, 기도하는 자는 패배하는 법이 없고, 기도하는 자는 실패하는 법이 없고, 기도하는 자는 약해지는 법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승리자의 약속입니다. 기도는 승리하신 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약속을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끝까지 도우신다. 그는 나로 하여금 반드시 이기게 한다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신앙 고백을 기도를 통해서 드려질 수 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이기겠다는 주의 약속이 들려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왜? 아버지께서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받아서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의 성도의 기도에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 자체에 대한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식들의 부음에 대답해 주시는 것이 부모의 기쁨인 줄 아십니까? 자녀들이 요구하고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채워줄 수 있는 부모의 기쁨, 바로 그것이
기도하는 나의 아버지의 기쁨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의 은혜를 구하는 자의 기쁨. 내가 구하면 반드시 행하리라. just 반드시 행하리라. 그것이 나 하나님의 기쁨이다.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는 것이 나 하나님의 기쁨이다. 그러니 구하라 하는 것이죠. 구하지 않아도 내가 필요한 것을 아시는 주십니다. 그리고 필요적절하게 당신의 때를 따라서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말하기를 구하라고 합니다. 두드리라고 말합니다. 찾으라고 말합니다. 왜? 나의 기쁨을 위하여. 내가 알아서 주는 것보다 네가 구하고 네가 나에게 원하고 네가 나에게 칭얼거리는 그것에 대하여 응답하는 아비의 기쁨을 갖게 하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또 하나의 삶의 모양임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 방법이 곧 이 세상에서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말씀을 능력으로 바꾸시는 성령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그냥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 로고스입니다. 이 말씀 자체로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냥 기록되어 있는 진리 문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기록된 문자가 하나님의 성령의 검으로 능력의 다이너마이트로 바꾸는 것은 성령의 일인데, 그 성령이 말씀을 능력으로 바꾸어서 내 삶에 나타나게 하실 때 그 소리는 레마의 말씀이라 합니다. 살아 역동하는 말씀이라는 뜻이죠. 이 기록된 로고스를 레마로 바꾸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방책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내가 붙잡은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병약한 분은 병 낫기를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원수 때문에 고민하는 자는 그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질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힘들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그것들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시는 주의 십자가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나누는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여 기도를 명하시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 말하기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그러므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성령께 기도하고 성령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냥 문자로 있던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생명 있는 말씀이 되어서 반드시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5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게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치료하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 본문을 말통이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고 나의 말씀을 따르고 나와 함께하면 이 모든 것들이 그 간절한 모세의 기도 가운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치열한 기도 가운데 나타나는 언어들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자들은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어디에 질병의 자리가 그에게 있습니까? 어디에 육체를 해롭게 하는 권세가 그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못했습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귀신 들린 소년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로 하여금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려놓을 수 있던 것은 사람의 의술이 아니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병고침의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탄의 강력한 진을 파하는 성도의 능력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세운 모든 강력한 진들을 파는 능력입니다. 이 기도 앞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나갑니다. 아이 성이 무너져 나갑니다. 그 어떤 강력한 성도, 진도 하나님의 말씀에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순간에는, 이 두나마의 능력이 역사하는 순간에는 견딜 수 없는, 그러나 동시에 이 기도는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강력한 성입니다. 사탄의 그 어떤 공격도 결코 넘어설 수 없는 강력한 성, 크고 강력한 성이 바로 기도의 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앞에서 그가 기뻐하는 것을 행함으로, 그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탄의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넘나들 수 없는 강력하고 견고한 성이 우리 가운데 건설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기도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 말씀을 사용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삶은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끝없이 샘솟는 샘물과 같을 것이라. 누구도 회파할 수 없는, 누구도 넘어설 수 없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강력한 성, 기도의 성,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평안을 지켜주는 승리자의 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기 위하여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찬미하며 나아갔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과 핏방울을 흘리면서 기도하십니다. 그 겟세마네를 넘어서 골고다 동산으로 갑니다. 그 골고다 언덕에서 그가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버림을 받는 그 순간까지 그는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중 인생 막바지에는 실패했지만 처음 왕으로 등극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곡한 솔로몬의 기도를 찾았습니다. 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정말로 위대한 기도였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볼 때마다 우리도 우리의 성전에서 그렇게 기도하면, 역대상 8장 2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처음 출발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게 지어오는 성전 앞에 솔로몬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내 아버지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지은 이 초라한 성전이겠습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이 땅에 둔 보좌입니다. 이 성전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성전은 교회입니다. 이 성전은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는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에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큰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은 자신이 지은 성전을 앞에 놓고 나와 내 백성들이 나와서 이 전을 향하여 멀리 있어서 그 전에 오지는 못하지만 그 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하늘에 계신 곳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죄의 허물을 구하면 용서하시고 저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성전의 하나님은 반드시 전쟁에서 패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33절에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로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그 앞에 예배를 경히 여겼던 자들이 패배하여 다시 주를 인정하고 주님에게로 돌아와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잃어버렸던 그들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옵시고라고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성전의 하나님은 반드시 농사짓는 땅의 가뭄, 경제생활하는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들을 해소를 위한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35절에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어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비를 내리소서. 당신은 농경사회였습니다. 하늘문이 닫히면 그들은 다 굶어 죽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닫혔을 때, 그들이 가뭄으로 고난당하고 있을 때 그들이 주께 나와 회개하고 기도하거든 하늘문을 다시 여시고 주의 땅에 주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 비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농사만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갖가지 생업으로 삶의 터전 위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잘못과 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이 성전에서 주의 은혜를 구하면 주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하늘문을 여시사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성소를 향한 기도를 솔로몬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시 계속해서 솔로몬은 성전의 하나님은 반드시 천재지변을 면하여 달라는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합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하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로 주신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여기에 한마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나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기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한 사람이나 온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의 교회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나와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주께서 계시나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백성을 사하고 치료하시옵소서. 어찌 한 사람의 기도가 천하 만민의 기도보다 못하다 하겠습니까? 성전의 하나님은 반드시 이방인의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성전의 하나님은 반드시 전쟁의 승리를 위한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44절에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옵소서. 아무리 북핵의 위협이 있고 아무리 이 땅에 전쟁의 위협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땅의 교회들이 주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이 땅의 안보와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면 저는 하늘에 계신 곳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아무리 전쟁의 위협이 창궐하여도 오늘날 교회는 기도하기를 게을리지 아니하고 한 사람 한 사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간구할 때 절대로 다시는 이 땅의 전쟁의 역사는 재현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개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이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포로대에 잡혀있는 그 땅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 주께서 주신 땅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의 앞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토임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아십니다. 그는 우리의 허물을 동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의 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심지어 적국에 있을지라도 그 적들의 마음을 유하게 하사 평화를 얻게 한다. 그리고 돌아오게 한다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것입니다. 손자병법이 소용없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처세술이 소용없습니다. 의술이 소용없습니다. 과학이 소용없습니다. 오늘 성도들의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단 하나의 병법, 반드시 응답이 있고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고 반드시 성공하게 하고 반드시 치료되게 하고 반드시 회복되게 하는 단 하나의 유일한 그리스도의 군사의 병법,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유일한 명령 앞에 지금부터 우리가 닥치는 모든 환난과 시련을 기도로 이겨내고 그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